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네, 먼저 정정할 것이 있는데 목사님이 요아스가 8세 때 왕이 된다고 했는데 7세 때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옆에서 도와주는 동안에는 선한 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달랴 여왕이 통치하던 그 바알 숭배가 횡행하던 그때에 이 여호와의 전이 다 부서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성전 기물들이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데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다시금 세금을 걷기 시작하고 율법에서 모세가 정한 대로 이 세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 궤가 가득 찰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이 세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어떤 의무나 강요 같은 거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남들이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그 앞뒤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예배날로 정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든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율법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자유롭게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아니면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독 한국인들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 선교사님들이 처음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새벽 3시부터 4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새벽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는 새벽 예배라는 독특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아스가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세금을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 몸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거나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되더라도 그것을 의무나 강요에 의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 자발적인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신약에서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대신 연보라는 말을 사용하죠. 연보는 뭐냐면요. 우리가 결혼식 가서 축의금 내는 거. 그게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의 물질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발적이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린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성전 기물들과 그릇들을 만들어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 요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옆에서 돕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어져 가게 합니다. 요아스는 여인 2명과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다윗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고 사춘기 때 아니면 목사님은 23살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는 일부분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작정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부를 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집에 있을 때에도 학교에 있을 때에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이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내가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실패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